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이라 부르십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며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며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넉넉한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힘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우리와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비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함께 영광을 소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가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부르시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이 삶을 살아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 친구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할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친구하는 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또한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절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회개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불안과 염려 대신 담대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곧 시작되는 개강과 새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환경과 배움의 자리에서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 임원들, 아바드 찬양대, 그리고 수련회 준비를 도와주는 이들이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 수련회의 자리의 시간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은 복되어라 네 번째 말씀, 박해를 받는 너희라는 말씀으로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8가지 복이 있다, 당신들이 이미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 또 슬픔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또 의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또 누굽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8번째 복을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7번째 복인 평화를 나타내는 그 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레노포이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하기도 참 어렵죠. 원래 원형은 에이레네라는 평화, 화평,
막 그런 의미를 가진 에이레네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평화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러봤을 만한 단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평화, 안녕, 번영,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통칭해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로 말 따지면 안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전제된 것이 무엇일까요? 평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평화를 만들어야만 평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중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C 27년부터 AD 180년쯤까지 약 20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이 로마라는 제국이 엄청나게 평안과 안정을 누렸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화면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 당시 AD 117년에 있었던 지도인데 저 빨간색 표시된 것이 로마가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서유럽부터 해가지고 동유럽도 좀 있고요, 뭐 시리아, 북아프리카 전체까지 해서 이 로마의 전체 땅이었습니다. 이 초기 시대의 이 로마는 굉장한 패권과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통합시켰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 회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 사형 제도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대놓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 아무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체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찍어 눌러서 아무도 찍소리하지 못하게 모든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말한 법대로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러면 이런 로마가 했던 평화일까요?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가 진짜 평화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것과 전혀 반대된 내용의 평화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어볼까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지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강을 자기 몸으로 훔쳐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평화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정말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진짜 평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역한 상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요?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워졌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게 평화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평화는 뭘까요?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지금 에페스라는 튀르키예 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물론 교회 터밖에 없지만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서로 차이가 있었죠. 우리는 구약을 잘 알아, 내 말대로 해. 이방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 안에서 뭐 그게 차이가 어디 있어?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둘 또한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막혀있던 담, 인종과 종교로 갈라져 있던 그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답니다. 이게 두 번째 평화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평화는 무엇입니까? 로마처럼 힘과 권력으로,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모두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내 말 들어, 똑바로 해, 화해해 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도록 또한 평화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연차가 높든 낮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섬길 때에 서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끔찍한 그 사형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면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조롱당하세요. 희롱당하세요. 옷이 발가벗겨지십니다. 그 대중 앞에서 매달리시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채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셔서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힘과 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서 줄 세우고 똑바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오히려 희생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기도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평화의 신,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구 삼으셔서, 나 같은 사람도 도구 삼으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이런 것이죠.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이 기꺼이 사용하셔서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속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에 갈등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갈등과 힘든 일이, 막 주변에 다투는 일이, 또 우리가 서로 막 불편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제 사람이 머리 굽혀야지, 머리 숙여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권리가 있음에도 내려놓고 예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내 잘못 아니어도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두 사람 서로 다투어서 우리 공동체가 분위기가 흐려져 있다면 그 중간에 들어가서 서로 이어주는 것. 서로 잘 말해줘서, 아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거. 피스메이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평화를 이룬 사람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사셨던 그런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평화의 아들과 평화의 딸로,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정말 많은 갈등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이 나라와 또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로 일컬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복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조금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은요, 여러분, 다른 7개의 복과 달리 예수님 이 복만큼은 부연 설명을 더 하세요. 그게 11절과 12절인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자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모욕당할 겁니다. 여러분은 박해를 당할 것이고 터무니없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욕먹을 겁니다. 비난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모욕당했습니까? 여러분, 만세를 부르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던 7가지의 모든 복을 종합한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런 것들 종합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말하는 문법과 세상에 말하는 그 원하는 그 길로 익숙한 대로 늘 그렇게 하는 것대로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평화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거스르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겁니다. 돈과 힘과 명예의 질서에 우리도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보는 거죠. 아니다. 돈 많다고 그 사람한테 머리 숙인다고 우리가 다 해결될 거 아니다. 돈이면 다다.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하다. 그거를 억지로 거절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거슬려 합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야, 뭐 적당히 좀 해. 야, 그런다고 네가 뭐 달라질 것 같아? 네 세상 권력 앞에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있어? 보여줘봐. 뭐가 있는데? 돈이 최고야. 야, 돈 있으면 다 해결돼.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찍어 누르고 힘과 권력으로 줄 세우고 너 몇 등이야? 아 그래? 너 스펙이 어떻게 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자격증 뭐 있어? 너 누구랑 알아? 오, 들어와.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서 오히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이 거슬려 하는 그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신답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법이 뭐가 중요해? 원래 다 그 눈 감고 그냥 아웅 하는 거야. 법, 이거 지켰잖아.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법대로 지켰잖아. 안 그래도 돼. 야, 거짓말 다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해. 안 정직해도 돼. 야, 술 누가 안 먹어? 다 그냥 먹어. 편하게 먹어. 야, 교회 좀 안 간다고 뭐 달라져? 뭐 이렇게 유별나.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겠죠.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적당히 조금만 타협하면 그냥 조금만 교회 좀 다니고 세상에서는 조금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그게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걸로 욕먹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욕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모욕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욕먹습니까? 주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욕먹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타락하고 권력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너무 잘 따라서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우리가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욕먹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욕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욕먹어야 되는 지점이 어딘가요? 주님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거슬려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따르지 않아서 너 뭐 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욕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삶을 너무나 기뻐하신답니다. 선지자들도,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욕먹었답니다. 비방당했답니다. 손가락질 당했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나 안 살아가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세상에서 방식을 거슬러서 내가 욕을 먹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교사하는 것 때문에, 찬양팀 섬기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나실까요? 한 달 전에, 4주 전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깊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똑같은 복이 나옵니다. 8번째 복과 첫 번째 복이 똑같아요. 박해를 받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너희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간다. 똑같습니다. 8번째 복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늘 한결같고 평화를 이루고 다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돈을 얻습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다 그렇진 않습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며 이미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삶과 정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며 참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오늘 함께 우리가 8가지의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까지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의 영혼에 새기듯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온유한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자비로운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찾아올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거고 온유해져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올 것입니다. 정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삶을 선택하라고 막 선뜻 권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하나도 안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목회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삶은 여기에 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여기를 따라와봐라. 여기 와보면
진짜라는 걸 알 거야.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 길은 좁은 길이다. 너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안 올 거야. 그런데 여기로 가면, 이 길을 따르면, 제자로 살면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내 주님,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 음성 들리지 않고, 주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복된 삶이 그것이라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길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생명이 솟아나는, 죽어야 다시 사는, 오히려 그 역설적인 그 참된 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여덟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야만 다시 사는 역설적인 그 놀라우신 주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정말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이 잘 알게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미랄처럼 주님 우리를 정말 그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자라게 하시며 그의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하시며 자비를 베풀게 하시며 한결같은 눈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에 주님만의 인치에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복되다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복을 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고 너무나 유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의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주님을 애써서 따라가는 참된 우리 제자들, 우리 영생교회 청년 공동체들, 또 여기 모인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생명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 친인척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과의 만남 속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강을 앞두고 또 있는 대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 또 대학 또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 각자의 필요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각자의 맡은 바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 맡은 바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8가지 복을 참된 복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제자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 모인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